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특송으로 섬겨주신 8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또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있는 우리 모든 8여전도의 회원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주님을 참 사랑하고 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쯤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에 있는 주님을 사랑했던 적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어찌나 주님을 사랑하셨는지 낮이고 밤이고 주님으로 충만하셨고 또 밤에는 언제나 주님의 그 충만한 모습 속에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는 상태로 집에 들어오신 적이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그날도 저희 아버지께서 주님이 충만하신 상태로 집에 들어오셨는데 저와 제 동생을 이렇게 자리에 불러놓고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아빠는 너무 괴로워서 술을 마신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한순간도 평안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술이라도 먹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단다 라고 하네. 그러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또 양육하다 보니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저희 아버지의 마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참 많이 괴로워하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또 장남이셨는데 장남으로서 그 삶에 참 부담감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을까요? 제가 종종 저희 아빠를 만나고 물어봅니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 아버지의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죽겠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어려움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오랜 시간 다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건강이 온전히 회복하셔가지고 늘 건강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또 환경과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에 빠지고 또 절망에 빠져 있는 채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낙심이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에게 있어서 낙심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무려 10명의 사람들이 낙심에 빠진 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아멘.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저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아니 저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낙심이 그저 정탐꾼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낙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보며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모습만 봐도 이 낙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낙심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낙심에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재판관과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낙심을, 우리의 모든 절망을 기쁨의 제목으로 바꾸어주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주고 우리의 입에서 늘 원망과 불평이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끊이지 않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최약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재판관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과부와 재판관은 그 신분 자체가 다른 남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이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고 이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함을 가지고 찾아온 이 과부 역시 재판관은 별로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그저 무시하고 외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자신이 외면받았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과부가 자신을 너무나도 귀찮게 하고 또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남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불의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이 과부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의해 결국에는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남남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그 간절함에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더군다나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잘 생각해 보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더군다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자신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을, 자신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와 그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분명히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낙심할 때가, 또 절망에 좌절에 빠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우리의 평안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또 어떤 문제가 우리의 행복을 깨뜨린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능히 다스리시고 능히 풀어가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못할 때 낙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사제들과의 갈멜산 전투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이지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처절하게 낙심에 빠져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지금 낙심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가지고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에 위협받고 있는 그러한 환경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낙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낙심에 빠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낙심에 빠진 엘리야는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과부의 모습이나 또 낙심에 빠진 그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듣고 찾아가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아마도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는 그러한 순간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에 빠져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낙심을 이겨내고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찬양의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는 일이라고 합니다. 보증을 잘못 썼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보증을 서는 일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에게조차 보증을 서서는 안 되고 또 보증에 대한 부탁을 받으면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보증을 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심이나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그것도 속히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봤는데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빨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빨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한꺼번에 순식간에 갑자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한꺼번에 순식간에 갑자기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에 질질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리고 한꺼번에 순식간에 갑자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는 바로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2000년 전쯤에 있었던 한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 얼마만큼 간구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대충 들으시고 그 대충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한두 개쯤은 빠뜨리시고 나머지 것들을 간구하고 계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과 바로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또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기도한 후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된다고 보증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할 만한 기도의 제목은 단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낙심이 찬양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절망이 이젠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남남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상황 앞에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낙심이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낙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늘 낙심과
절망의 상황들이 그리고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는 합니다. 원치 않는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쓰러져 있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